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 델타 변이가 상당히 그 위세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을 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니까 다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또 개발이 되어져서 또 보급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맘때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뭘 기도했냐면 코로나가 줄어들게 해주시고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백신이 나와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50% 이상이 이 백신을 1차 접종 이상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거의 한 60-70% 정도 우리 성도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이 백신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좀 잘 이겨내고, 또 속히 이 마스크 벗고 다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려 교제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또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답답한 이 현실의 눈에서 우리의 시각을 하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각을 옮겨주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오늘 22장입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한 3주,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3주 후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어두운 상황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꿈꾸게 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서 21장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성이 아름답게 빛났던 이유는 그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과 같은 존재이기에 서로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샬롬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석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 성도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22장에 넘어와서는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미지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세상을 과거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그 에덴과 같은 그러한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새로운 에덴이다, 새 에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제목을 새 에덴에서의 영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가 누구냐면 앞서 나왔던 천사죠. 생명수의 강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강이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상상을 해봤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이건 이제 더울 때 이 본문을 읽으면 와,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근데 이 생명수 강에 대한 묘사는요,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수 강이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그의 백성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곧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의 보좌 앞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나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7절과 8절에도 에스겔 47장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흘러나오고 이제 그 묘사를 보면 무릎까지 발목까지 왔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되살아난다 되어 있는데 이 바다는 아라바를 내려서 간 바다는 이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사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전 세계를 회복하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틴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스가랴 14장 8절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지만 요한은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새로운 계시나 환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었던 환상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개념이 사실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것이 성취되었어요. 두 번째,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과 그러나 아직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 이 생명수 강, 이것도 역시 이미 성취되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이해되십니까?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본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수를 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4장 11절에도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데 그 생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수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뭐냐? 사도 요한은 그 생수는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22장에 나오는 이 새 에덴의 모습에서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생수와 같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보좌에서 그 성전으로 존재하시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이 생수를 성령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1차적인 이해예요. 이미 이 새 에덴의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 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어집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이, 그러한 교리가 이 22장 1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수와. 자, 이런 개념에서 그럼 이 생명수의 역할이 뭐냐 하면요, 만물을 소생시켜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었죠. 어떻게 새롭게 됐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행동, 언어, 이 모든 것, 추구하는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재창조된, 완전히 갱신된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근데 이 에스겔이 그 예언했던 그 환상을 봤던 장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하고 환상으로 보았던 그것,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물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나 이 진짜 생명수, 새 에덴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미 이루어진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수 강이 이렇게 성령이라고 했을 때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이 흘러들어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제 요와 관련된 이렇게 에스겔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밟히는 흙에서 생기가 부어져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이미 죽은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즉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 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수를 마신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수를 마신 자는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 생수를 마신 자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쭉 나오죠, 그렇죠? 그 9가지. 근데 9가지만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맺는데, 요한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합니다. 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표현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미 이 환상은 이루어졌다라는 개념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개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생수가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을 마신 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2절에서는 우리를 생명나무와 같다. 근데 이 생명나무에는 12개의 과일이 달마다 맺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2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12개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다,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뭐냐? 이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면 생명나무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 1절과 2절이 이미 성취된 예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의 개념,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건 설명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교회 공동체를 좀 의미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요와 똑같은 본문이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에스겔에서는 과실나무로 돼 있어요. 생명나무로 안 돼 있고,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똑같은 구절인데 에스겔은 과실나무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은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나무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21장에서는 새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이라고 묘사를 했죠. 근데 22장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성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와도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좀 이제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읽겠지만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을 병렬로 서술하면서 같은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나 거룩한 성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열매라는 표현이 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열매다. 결국 성령의 물을 마시고 생명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을 통하여 맺는 열매, 뭡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것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죠. 에덴에서 물이 이제 발현되어지는데 강이 4개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강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장면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묘사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생수의 강은 사실 성령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살펴보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은 이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를 성령과 이스라엘 공동체로 일단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나 이러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본 자만이 앞으로 임할 새 에덴의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성령이 있고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 재림 후에 완성될 새 에덴에서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맛본 자만이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에덴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 앞에서 살폈지만 새 하늘과 새 땅, 물론 본질은 그대로 있죠. 지구, 우주라는 천체라는 본질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갱신되어져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때, 그때는 에덴보다도 훨씬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물이 있을지 또 생명나무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있다 없다 막 주장하는 게 이제 반반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 지구가 갱신되어지고
태양과 달의 빛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땅을 비추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먹고, 그때 뭐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교제하고 함께 뭐 이렇게 즐기는, 누리는 개념에서 먹는 개념으로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나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 먹어야지. 예, 있습니다. 예, 있다고. 예, 우리 개혁주의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있다고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것을 먹을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수를 마신 자,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자만이 그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이스라엘로 묘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의인, 하나님 택한 백성을 종려나무로 비유하고요. 이사야 61장 3절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나무로 묘사합니다. 22장 19절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가 같이 취급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이 또한 이 새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로 묘사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를 나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는 나무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생명나무와 같은 자들이니까 이 열매 맺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타협하거나 신앙을 부정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는 수많은 환경들이 열려져 있습니까? 이러할 때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생명나무로서, 생수를 마신 나무로서 내가 열매를 맺어가야지, 믿음 굳게 지켜야지, 이렇게 다짐해 간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음 시대 곧 다가올 천국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의 책들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있었죠, 사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감추어졌는데 나중에 주님 오시고 나면 열려지게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감춰졌죠. 일부러 감췄어요. 죄된 인간으로 영원히 살까봐. 그러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1절과 2절에 가지고 왔는데, 새 에덴에서는 3절과 같이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그다음에 생명나무, 저주, 이 개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왔던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 저주가 들어왔었죠. 어떻게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역적죄를 지었죠.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생각. 그러니까 왕은 한 분이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백성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만드셔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탐심이 발동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제 마귀가 그걸 유혹을 하죠.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에덴의 주인, 에덴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었고 자기들이 주권자가 되고 싶었고 자기들이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저주가 임하였어요. 근데 여기에 다시 저주가 없고 이 표현은 뭡니까? 더 이상의 죄가 없고 탐심과 정욕과 악한 세력, 마귀가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앞에서 보면 20장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와 또 뭐 귀신들 그리고 죄인들 뭐 바벨론 다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다 사라지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리기만. 그래서 정말 그 저주가 없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배부르고 교제 나누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곳. 이거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휴가였죠. 휴가 기간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휴가가 한 뭐 5일이다. 그러면 휴가 둘째 날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말고, 마지막 날은 슬프잖아요. 휴가 둘째 날. 연휴가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연휴가 오죠. 수요일까지가 연휴예요. 근데 월요일 날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추석 전날이니까. 그죠? 기분 좋죠. 연휴 때. 물론 이제 뭐 전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음식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휴 둘째 날, 연휴가 한 5일 되는데 둘째 날이다. 기분 좋잖아요.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시죠? 네.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저주가 없고 먹을 거 마음껏 있고 생수가 흐르고 기쁨만 있는 행복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하호호하고 뭐 그런 거. 네,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오히려 의를 행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면 의를 행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존재 자체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면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인의 상태, 완전 성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런 중간 상태, 그러니까 부활되기 전까지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가 없다는 표현은.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그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너무 행복한 상태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주가 없죠. 그러면 이 저주의 내용들이 그거였죠. 뭐 죽음, 뭐 아까 뭐 그런 것들, 뭐 노동. 우리 아담이 받았던 고통은 뭐였습니까? 노동해야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하와는요, 출생의 문제, 뭐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 문제,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다 없어져요.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도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개념을 쓰냐면 뒤에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종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앞에서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왜 아들이라고 용어로 썼냐면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공짜로 물려받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요, 왕의 통치에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보호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종인데 섬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이러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건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인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어 뜻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로서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다. 대체로 노예의 삶은 집안일이나 공무에서 노동과 봉사가 강요되는 삶이었다. 뭐 이렇게 이 둘로스를 표현하고 있죠. 종은 뭐 저게 없어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종들이 그를 섬기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죄된 육체를 가진 현재 이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등만 봤죠. 등만 봤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본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빌립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봤잖아.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혹시나 본다고 해도 인간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서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새 에덴이 임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어 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앞으로 장차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 앞에서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 이 이마에 이름이 있다, 도장이 찍혀 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록 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니, 하나님께 도장받은 자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이게 상징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적인 14만 4천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여기가 중요하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인데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는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결국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고, 그 도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찍으신,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이미 도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마 막 들시지 마세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마를 유심히 쳐다본다든지 그러지 마세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없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없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유의 개념도 있는데, 두 번째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분의 개념도 있습니다. 신분의 개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개념이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에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마에 도장이 있는 개념인데 읽어볼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예,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자격이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뵐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장과 22장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과 새 에덴은 결국 온 세상이 과거 성막이나 혹은 성전에서의 지성소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옛날에는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지성소가 되어져서 전 세계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개념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을 이 4절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존귀한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우와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자구나 이런 개념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고 사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했죠, 그죠? 경작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경작한다라는 게 출애굽기에서는 성전의 일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쓰여지고 저는 그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3절 끝에 나오는 그를 섬기며라는 단어와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절에 가면 오늘은 이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빛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있고 어둠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모든 죄와 슬픔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소생되어지죠. 지금은 태양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과일도 맺히죠.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 오시고 나서는 태양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요게 이제 다스리게 여기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스리라. 이게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왕노릇이 죄로 인하여 실패하였지만 인간은 실패했지만 새 에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그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 가운데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물론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뚜껑이 열려져 봐야 아는 거예요. 일단은 요 묘사를 통하여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첫 장면과 끝 장면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장면과 요한계시록의 끝 장면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새 에덴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우리가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임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되죠. 이 땅에서 이미 성령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앞으로 임할 새 에덴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가 현재 이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세상은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이런 질서 체계나 부의 편중의 문제, 뭐 이렇게 생명의 문제, 뭐 수명의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곧 없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좀 많이 가졌다고, 좀 건강하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요. 좀 없고 몸이 아프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들이요, 종이요, 대제사장이요, 또한 왕노릇하게 될 존재임을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사시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약한 자들, 또 가난하신 분들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혹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치 않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이 믿음 잘 지키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들 잘 맺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